여러분, 징계는 당장은 아픈 것이지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원땅님의 성목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훈련사 강영욱 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굉장히 사나워서 이분하고 상담을 하죠. 개가 굉장히 사나워서 주인까지 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무느냐고 이 강용욱 씨가 말하냐면, 그 개를 너무 이뻐해서 그 개에게 아무런 징계나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을 때 그 개가 나중엔 주인까지 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손자를 너무 이뻐하면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 다닌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너무 예뻐하기만 하고 모든 것을 허용해 주기만 하고 모든 것을 괜찮다고만 하면 그 자녀가 오히려 삐뚤어 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는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를 잘 살려줘야 돼요. 뭐를 좀 못하더라도 잘한다 해주고 의기소침하지 않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안 되는 일을 하고 죄를 짓고 고집을 피울 때 그 고집까지 살려주면 안 돼요. 고집은 꺾어야 되고 기는 살려줘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할 때 결정적인 말이 나오죠. 다윗은 단 한 번도 아도니아를 책망한 적이 없다.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이것이 다윗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열왕기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우리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핫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자기 아버지 다윗이 뻔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널 왕으로 삼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일도 없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도 그러실 것이 첫째 아들 암논은 그 동생 베다는 동생 다말을 겁탈하다가요 압살롬이라는 그 셋째 아들이 그걸 알고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압살롬도 반역했다. 압살롬도 죽고 그 위에 둘째 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위에 형들이.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남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외모가 아주 출중해요. 네. 그래서 뭔가 반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뻔히 살아있음에도 이렇게 반역하는 이 모습은 결정적인 이 말이 있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다. 다윗은 아도니아를 경책하거나 징계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다.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했는데 다윗은 유독 아들들에게 약했어요. 암논이 다말을 겁탈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그 요압 장군에게 제발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이렇게 결국은 아도니아를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어서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수염을 잡고 흔들 수 있는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징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포로로 70년 동안 끌고 가기까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계속 징계하셨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이 똑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징계하시고 징계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니까 혼내지. 아무나 혼내면 됩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아닌데 막 혼내면 안 돼요. 내가 혼내는 것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 혼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채찍을 드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을 망하라고 진짜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 채찍을 통해서 때로는 물질의 채찍을 통해서 때로는 건강의 채찍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마음 상함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더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 받을 때는 아프지만 그 징계를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징계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철저히 징계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우리 때문이고 그가 상함도 우리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징계를 받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오더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인내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순종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징계는 여러분을 살리는 징계고, 그 징계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아주 귀한 징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징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징계는 나를 죽이는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고 나를 새롭게 하며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징계인 줄 믿습니다. 징계를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